하나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68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은 한번 다 읽는다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다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바라고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거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더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라 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모독하는 것 하였으니 나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한 옷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사순절 넷째 주입니다. 오늘 얘기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얘기 그리고 재판받기 시작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앞부분 5장, 6장, 7장에서는 굉장히 한 절 한 절 가지고 푸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지금 이제 26장에 들어와서 이제 빨리 나가죠. 왜냐하면 전부 다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 못하실 일이 별로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서 중요한 부분만 한두 군데를 짚어나가면서 우리가 또한 그 생각해야 될 것 이것들만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47절, 48절에서 보면은 아주 정말로 처참한 이 반역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그랬습니다. 뭡니까? 12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라는 것을 갖다가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 배신자 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정말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열심히 가르치시고 정말로 하나의 몸인 것 같이 살아가던 사람이 이렇게 배신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옛날에 그 성경에서 구약에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인간은 가히 의지할 존재가 되지 못하니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인간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마 예수님도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랑해 주셨지 그들을 100% 다 믿고 하는 그런 거는 아마 아니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대는 하지만은 100% 그들이 다 될 것이다 라는 얘기 생각은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사귈 때 항상 100% 믿지 말고 우리가 어느 정도 믿고 또 사랑하지만은 그들이 배신하더라도 그냥 끄떡끄떡 있을 수 있는 일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니까. 인간이니까 하고 여러분이 너무 실망하지 않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인간은 그거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이상을 기대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잘못한 거다. 그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신자가 12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나온 얘기를 봅니다. 유다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대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큰 무리. 어느 정도 왔느냐? 학자들이 얘기할 때 대강 한 200명 이상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하면은 여기에 조그만 한 부대라는 얘기가 다른 성경에 나오는데 그 부대의 단위가 몇 명인가 하면은 200명 보병대, 그죠? 우리로 치면 중대, 한 중대 전체가 왔다 하는 이런 얘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인들과 이제 성전 경비병들 이런 사람들이 다 유다와 함께 왔는데 군인들만 해도 200명 이상. 그 다음에 성전의 경비병들이 같이 왔으니까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아주 시끌벅적하게 한밤중에 왔겠습니다. 이들이 들고 온 게 뭡니까? 칼과 몽치. 칼과 몽치. 칼은 뭡니까? 로마 군인들의 무기가 뭐예요? 하나는 방패고, 방패로 적들을 치고, 그 다음에 단검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장검을 안 썼어요. 안 쓰고, 단검으로 이제 이 방패로 치면서 그 사이사이 들어가면서 이제 찔러 나가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양날선 칼을 가지고, 단검을 가지고 이제 왔고, 몽치는 뭔가 하면 성전 경비병들은 성전을 이제 경비하는 사람들은 칼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살인하면 안 되니까 몽둥이를 가지고 이제 성전을 경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칼 든 사람들은 군인들이고 몽치 든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의 어떤 그 심부름꾼들 아니면 성전 경비병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다가 이 사람들을 다 끌고 왔습니다. 전에 얘기한 대로 유다가 온 것은 나중에도 다시 보겠지만은 꼭 이제 돈이 탐나서 예수를 팔았다기보다는 예수님을 푸시해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48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이르되, 그죠? 이게 뭐 은 30개 받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 리가 없는데 아주 심하게 합니다. 군호 암호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참 대단하죠? 배신을 하는데도 그냥 배신하는 게 아니라 가장 이 존경하는 표시를 하면서, 그죠? 존경하는 표시하면서 발에 입 맞추면서 랍비어 그러면서 하는데 그게 신호다. 이 사람을 잡으라 하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49절 보시면은 예수께 나와 뭐라 그랬습니까? 랍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죠?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표시. 입 맞추는 건 그렇잖아요. 그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표시를 갖다가 하면서 군인들에게 이제 암호를 보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이 유다가 배신할 걸 아셨잖아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와서 입 맞추는 게 어떤 표시라는 거 군인들 끌고 왔으니까 당연히 아시면서 친구여 네가 알리려라. 참 대단하십니다. 그죠? 욕을 하면서 그래도 시원찮은데 뭐라 그러십니까? 친구여 그럽니다. 예. 물론 친한 친구라서 친구가 아니라 그냥 부르시는 명칭이겠지만은 그래도 악한 명칭이 아니라 친구여라고 부르는 게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아주 상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한 사람이 누구라고 하죠? 베드로, 가장 수기제된 베드로라고 얘기하고 이 대제사장의 종은 이름이 말고라고 이제 한다고 다른 성경에 나와 있죠. 이 칼을 갖다 빼가지고 쳤는데 그게 이제 피하니까 귀만 이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폭력을 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폭력을 쓰는 걸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하세요. 내 칼을 버리라 그랬으면은 폭력 쓰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랬으니까 이때는 쓸 때가 아니다. 다른 때에는 쓸 때가 있을지 몰라도 이때는 쓸 때가 아니다 라고 해서
폭력을 완전히 부정하신 건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나오는 말,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폭력으로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분도 있겠습니다. 뭐 둘 다가 제가 보기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내 개인적인 어떤 안위를 위해 가지고 이 폭력으로 무엇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 같다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놀랍습니다. 53절과 5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도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은 12군단 도되는 천사들이 금방 온다. 그죠? 엘리야도 불렀으니까 예수님이 못 부르실 리가 없죠. 엘리사도 불렀으니까 못 부를 리가 없습니다. 12군단이면 어느 정도의 군대냐? 로마의 한 군단은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한 여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최소 편제가 6,000명이라고 그래요. 한 군단이, 여기 나오는 군단이 6,000명인데 12군단이면 7만 2천 명이잖아요. 보병 숫자가 이렇고, 그 다음에 기병이 거기에 더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만 명 되는 군인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부릴 수 있다. 거의 군사령부 정도 수준입니다. 군단보다 더 큰 이 정도의 숫자를 갖다가 예수님이 부릴 수가 있다. 그런데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왜 안 하십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겠다고 하는, 대표적으로 성경 여러 군데 나오지만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천사를 불러가지고 나 잡으러 온 사람들 다 물리쳐버리면은, 그죠? 물리쳐버리면은, 그럼 뭐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돌아가시죠. 그러면은 우리 구원의 얘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갖다가 내가 왜 이렇게 되고 있다, 또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다는 걸 갖다 명확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바로 좀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가졌던 태도하고 완전히 다른 걸 갖다 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기도하실 때는 뭐였습니까? 기도하실 때는 만일 괜찮으면은 이 잔이 지나가게 하소서. 이 일이 일어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고 모든 인류의 짐을 지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면서 죽는 것 그거 없게 해주십시오. 가능하면 하고 3번씩 기도했는데 결국 아시게 된 게 뭡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라는 걸 재확인하신 겁니다. 그 전에부터 아셨지만은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거기까지가 예수님으로부터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거기까지가 가장 큰 고통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그리고 내가 모든 인류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아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생기는 일은 뭐예요? 보면은 정말로 너무 이게 잔잔하게 흘러가시는 걸 봐요. 그죠?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이 고통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때부터 부들부들 떨어야 돼요. 그죠? 이때부터 떨어야 돼요. 떨어야 되는데 이제는 전혀 떠시질 않습니다. 언제 떠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고민과 정말로 낭망돼가지고 몇 걸음 걸어가지도 못하고 가다가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얼굴까지 땅에 대고 기도하실 때, 그죠? 이때가 예수님을 봐서는 가장 고통스러울 때다. 왜? 전 인류의 죄짐을 갖다가 지고 있을 때, 그 모든 죄짐을 내가 다 당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인 줄 아시고, 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일인 줄 아시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가실 때, 결심하고 나가실 때는 더 이상은 전혀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전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잡혀 죽을 때도,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할 때도 어렵겠지만은 그 전에 인간은 어때요? 벌써 무슨 그 죄를 지을 때는 신나게 죄를 짓다가 재판소 가가지고 징역 살기 전에 언제부터 떨기 시작합니까? 내 죄가 드러나가지고 잡으러 온다. 그러면 벌써 떨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이번에 보면은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자살한 사람도 무슨 검찰에 불려가고 경찰서에 불려가가지고 조사받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올 일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그냥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잡으러 사람들이 온다, 나를 잡는다, 묶는다, 재판받는다 할 때 계속 고통스럽고 힘드셔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고통받지 않는, 힘들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일이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일이니까 더 이상은 힘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평온하게 얘기하십니다. 꼭 뭐예요? 나무의 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무의 일. 우리가 55절,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뭐라 그러십니까? 얘기하는 게 칼과 몽치 가지고 나 잡으러 왔냐?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그때는 왜 안 잡아갔지? 완전히 나무 얘기예요. 나무 얘기.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비웃는 듯한, 그죠? 날 잡으러, 나는 항상 무장도 안 하고 그냥 있었는데 잡으려면 잡으면 되는 거지. 칼하고 몽치, 무장하고 그렇게 떼거리로 몰려올 게 뭐 있냐? 그냥 몇 명 와가지고 갑시다. 그럼 내가 갈 텐데,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평안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베드로에게 경고하시고 하실 때 베드로가 절 죽어도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모두 다 동의했다 그랬잖아요. 다 똑같이 다 11제자가 다 그랬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죠? 뭐 예수님이 아직 죽는 심판 받으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단 한 가지 사건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정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횃불 들고 잡으러 온 거 그것만 보고 겁이 나가지고 벌써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단어를 갖다 보면은 다 예수를 버리고 그랬는데 그냥 버리고 그냥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갖다가 그냥 완전히 포기하는, 그죠? 그런 상태를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는 그냥 내버려 놓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아이고 그러면 날 살려라 그러고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이에요. 이게 이제 인간.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인간을 갖다가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테드라는 TV 이제 프로들 가끔 보는데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막 얘기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풀려고 그러는데, 그죠? 이거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 어려움을 얘기하지 마라. 해봤자 소용없다. 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10명한테 얘기하면은 9명은 전혀 듣지도 안 하고, 그죠? 네가 얘기하는 거에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듣지도 안 한다. 그리고 한 명은 어떻게 하느냐? 한 명은 재밌어 한다. 그죠? 근데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잘못되는 거 얘기 들으면, 요새는 안 그런데, 잘못되는 거 얘기 들으면은, 흥미진진해요. 그럴 때가 있어. 아니면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면 그냥 들어버리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랑이 없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물론 가족들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다른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가 이제 세상하고 다른 건 뭔가 하면,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정말로 여러 가지로 도와줄 것을 갖다가 우리가 공유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교회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예수 안에서 다 털어놓기를 원합니다. 털어놓고 이것을 갖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서로 지혜도 구하고 방법도 구하고 또 필요하면 경제적으로 또 도움을 주고받고, 돈 빌리고 돈 빌려주고 이러라는 얘기 아닙니다.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빌려주고 빌려받는 건 못하지만은 주고받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유 있는 성도가 여유 없는 성도에게,
또 때로는 교회가 여유가 있으면 교회가 성도에게 도와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본인들도 나중에 사정이 괜찮아지면은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교회와 함께 이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자들은 왜 이렇게 당황하고 도망을 갔을까? 그죠? 예수님이 앞에서 한 말씀, 그죠? 시험에 들지 않으려거든 깨어있으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뭐예요? 준비가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잡혀간다,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했는데도 기도도 안 하고 잠만 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진지하게 예수님이 잡혀간다 그러니까 아이고 잡혀가시는가 보다 그러고 머리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로 경찰들이 붙잡으러 오니까 인제서야 아이고 이게 뭐다 하는 걸 갖다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걸 갖다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지 하는 걸 갖다가 정말로 기도로 준비했으면은 아,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잡혀가시겠구나.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겁나고 무섭겠지만은 하나님 나한테 힘 주셔가지고 내가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의 곁에 붙들고 앉아서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우리 주님 지키도록 해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뭐였어요? 잠만 잤어요. 잠만 잤어요. 잠만 잤기 때문에 전혀 준비 없이 그냥 그 사랑하던 주님을 버리고 다 내버리고 도망갔다고 2000년 넘게 성경에 기록되어 가지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고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도망갔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배워야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어떤 일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할 때는 무엇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겨낼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 심각하게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준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피할 길을 내주실 테고 또 그 길이 내가 마주쳐야 되는 길이라고 하면은 침착하게, 담대하게, 침착하게, 담대하게 예수님 같이 남의 일 대하는 것 같이 하나하나.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로 다 겪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당하실 것을 다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일이 벌어진다는 거 다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뭐예요? 예행 연습 다 하셨어요. 평창올림픽 개막식, 폐막식에서 그렇게 하는 게 그냥 잘하는 겁니까? 아니, 전부 다 예행 연습 다 했어요. 그죠? 예행 연습, 그 영어로 뭐라 그러죠? 리허설, 그죠? 리허설 다 했어요. 해가지고 다 연습했기 때문에 그때 당해도 수많은 관중 앞에서도 떨지 않고 그냥 침착하게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미리 예행 연습하고 당하기를 갖다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을 다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려움 당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때 해야 되지. 하지만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모든 때 하지만은 조금씩 하더라도 이렇게 어려움이 보인다고 할 때는 정말로 처절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정말로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57절 58절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아멘. 동산에서 잡혀가지고 예루살렘 성내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대강성 동남쪽에 있는 서남 쪽에 있는 그 대제사장 집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한 1km 가까이 갖다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미 다 모여 있습니다. 왜? 유다가 와서 이제 예수 잡게 해주겠다 그랬을 때
이 관병들을 갖다가 보내면서 미리 그 사람들은 재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앉아있고 예수님이 거기까지 끌려 들어가는데 베드로는 도망갔다가 이제 양심에 찔렸는지 따라가지고 이제 그 집안에 와 있습니다. 용감한 베드로입니다. 자, 이제 재판 시작합니다. 59절에서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참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에게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아멘. 예. 자, 무조건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고소 고발하는 사람들을 찾았는데 하나도 일치하는 증거를 갖다 얘기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적어도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 한 사람을 갖다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 그런데 2명 이상 동일한 증인이 없어요. 다 혼자 하는 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두 사람이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전에 대해서 칭찬하는 걸 듣고 다 헐어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 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짓겠다, 헐고 짓겠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죠. 뭐예요?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것을 갖다 다시 세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뜻으로 얘기한 걸 갖다가 이제 그 말만 가지고 와가지고 그 맥락은 다 띄워버리고 그 말만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보통 재판 같으면 예수님이 내가 그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요. 그러고 얘기를 하실 텐데 묵묵부답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결말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 대해서 자기가 얘기해봤자 소용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걸 아시니까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은 답답합니다. 답답해가지고 딴 것을 또 묻습니다. 63절, 6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있는 것을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이후에 인자, 질문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일반적인 그리스도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은 이 자체는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여기 대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왜 입을 여십니까? 이거는 알려줘야 되겠다. 알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나중에 언제 종말입니다.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권능이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이에요. 이때는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도 못하니까 권능이라고 쓰셨어요.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나님 옆에 앉아 있는 것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늘이 열려야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도 이것 때문에 돌 맞아 죽었죠? 그죠? 돌 맞아 죽었습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뭐예요? 그것은 마지막 심판이에요.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내가 구름을 타고 너희를 심판하러 오는 것을 보리라. 누구라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자,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건 유대인으로 보면 뭐예요? 신성모독이에요. 내가 신적인 존재이다 라고 얘기하면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이니까 이 당시엔 이런 말을 듣는 것조차가 죄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중국 고사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쁜 말 하니까 그 들은 사람이 개울에 가가지고 귀를 씻어버리잖아요. 그죠? 더러운 말을 들었다 그러고 귀를 씻어요. 내 귀가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슷해요. 대제사장이 뭐예요? 자기 옷을 찢으며 이 말 들은 것 자체가 내가 죄다. 이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옷을 갖다 찢어버립니다. 찢으면서 내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너희가 다 듣지 않았느냐.
지금 공공의 자리에서 이 사람이 예수가 신성모독을 했지 않느냐? 다 들었지. 그죠? 그럼 증인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이에요. 66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당연히 이 당시에 신성모독은 사형이에요. 그래서 옆에 앉았던 모든 배심원들이 전부 다 뭐예요? 사형. 그리고 이제 일치되는 판결을 내렸어요. 자, 내리고 나서 하는 일이 재밌습니다. 67절, 6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행위를 하는데 두려움 안에서 행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행하는데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뭘 확인하기 원합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확인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셨느냐, 어떤 말씀을 행하셨느냐가 아니라 자기 앞에서 보이기를 원합니다. 뭐를 보기를 원합니까? 기적을 갖다가 베풀어 봐라는 얘기예요.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기 위해서 유다와 같이 뭘 합니까? 푸시하는 겁니다. 푸시. 어떻게 푸시해? 얼굴에 침 뱉어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뺨으로 주먹을 갖다가 때립니다.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때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누가 때렸는지 한번 알아맞혀봐. 그리고 알아맞추면 그냥 있을까요? 때린 사람을 갖다가 한번 벌 줘봐. 그러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면은 때린 사람 알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모욕 참지 못하겠지. 한번 그 사람 벌 줘봐.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이라. 저 같으면은 한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를 주먹으로 친 사람은 그냥 팔이 부러지게 하고, 뺨으로 친 사람은 손목이 부러지게 해가지고, 침 뱉은 사람은 벙어리 만들고 다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안 하세요. 그죠? 안 하세요. 뭘 볼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기 자신의 고난을 피해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전혀 쓰지 않으십니다. 권능을 누구로 해서 쓰였습니까? 지나가던 거지, 안전뱅이, 병자, 여자, 불쌍한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쓰셨는데 하늘 같은 존재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전혀 이기적인 것하고 거리가 멀어요. 우리는 모든 걸 갖다가 나 자신을 위해서 뭘 하기로 합니다. 기도할 때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로 합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헛말로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렇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당장 제 문제가 있든지, 제 친한 가족의 문제가 있든지, 그런 거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그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기도가 점점 더 옅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힘든 기적을 행하시는데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도 안 합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차피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돌아가시면은 그냥 그걸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전에 이렇게 심하게 고난 받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뭐, 방음막, 요새 그 SF홈 나오잖아요. 딱, 방음막 딱 쳐가지고 그 안으로는 침도 못 들어오고 사람도 손도 못 들어오고 딱딱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전혀 안 하세요. 안 하시고 당하는 그대로 다 당하십니다. 당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전혀 어떤 행위도 취하지 않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분노하시는 것도 별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한 20절 가까이 20절 가까이 읽었는데 전체를 통해서 보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냥 잠잠하세요. 화내시는 것도 없고 뭐 그런다고 기뻐하시는 건 물론 아닐 테고 어떤 액션 취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중간에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하실 걸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이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하시는 걸 닮을 수 있을까를 갖다가 한번 보기로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는가?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자기 사명을 갖다가 분명히 하셨습니다. 올 때부터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명을 갖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신 건 뭔가 하면 기도로 준비하신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신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떤 우리의 보통 보면 열정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걸 갖다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정말로 이 고난을 이기고 또 모든 환난을 이겨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 따라 살라 그러면은 첫째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내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돈 버는 것이 내가 할 일인가? 돈 버는 것이 내가 할 일인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가 할 일인가? 내가 명예받는 게 내가 할 일인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느냐를 갖다가 첫째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정말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일하는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이에요. 두 번째,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 같이 기도로 매사에 준비해야 된다. 내가 내 개인적인 돈 버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그러면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별로 듣지 않으세요.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언제 들으신다 그러셨습니까? 내 안에서 내 뜻대로, 내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면은 너희가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다 그러셨어요. 그럼 뭐예요? 첫 번째로 내가 내 소명을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서 있는 어려움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그러셨어요. 자, 세 번째, 이렇게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일의 가치와, 그죠?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생겨야 된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어떤 가치가 있다. 단순히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데 굉장히 애매모호한 얘기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느냐? 그것이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나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여기서는 이제 자기의 은사와 자기의 패션이 같이 있어야 돼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일, 그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 우리가 그래서 이 패션이 없으면은 일을 갖다 잘 못한다 그러잖아요. 내 가진 직업을 가지고 하는데 이 직업이 나에게 돈만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 돈 때문에 나의 정말로 육신을 피곤하게 하고 정신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내 일이 내 패션하고 내 꿈하고 맞아 들어가야 돼요. 비전하고 맞아 들어가야 돼요.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가? 우리 청년들에게 요새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러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왜?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거기에 내 패션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전공을 뭘 했다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전공은 잘못할 수도 있고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이 뭘까? 라고 이렇게 따져보고 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그죠? 자기 혼자 기뻐하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만족을 못 해요. 뭐까지 있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까지 기쁘게 만들어야 돼요. 유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일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 하신 것 같이 할 때, 예수님은 어떤 사명 가지고 오셨어요? 모든 사람 구원하시는 사명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갖다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를 하셨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정하기 전에 내 패션이 무엇인가, 열정이 무엇인가 갖다가 먼저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그 일을 놓고 앉아서 기도해보자.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알면은 그때부터는 그것을 향해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업을 정할 때, 할 일을 정할 때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만일에 돈이 잘 벌리는데, 아니면 여기 가면 월급 많이 받는데,
근데 그 일이 정말로 나에게 힘들고 이게 내 인생의 내 모든 시간과 열정을 돈하고 바꾸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면은 저는 생각할 때 그 일을 점차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바꾸기를 권합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본인을 위해서 좋은 길일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서 어떤 다른 창의적인 게 생겨나고, 그죠? 또 자기만의 것들이 생각나고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럽니다.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돈만으로는 만족하면 안 됩니다. 돈만으로 만족하는 것은 돈을 갖다가 만몬으로 갖다 만드는 겁니다. 그죠?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내가 일을 한다? 그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보람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좋아한다 하는 열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는가 하는 것을 갖다 알고 열정과 기도를 가지고 일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어려운 일들, 그죠? 다 잡히시고 또 사역하실 때도 힘드셨잖아요. 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끌려가시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그죠? 꼭 남의 일 당하는 것 같이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객관적으로 별로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지 않으시면서 하셨던 것은 저는 이런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명의식, 그죠? 기도, 그리고 열정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나가면서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열정이 없이, 기도 없이 일을 할 때는 그 어려움을 갖다 당하면 이겨내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은 열정과 있고 기도가 있고 또 소명의식이 있으면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여러분이 다 이겨내고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같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예수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그 어려운 것을 다 감내하시고 이제 예수님 잡히고 재판받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놀라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담담하게 그 길을 가시는 것 보면서 우리도 그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같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로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인생에서 어떤 험난한 일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이 묵묵히 참고 담대하게 길을 나가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